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적으셨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제자를 주다 이를 행하라 하라는 살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무엇을 붙이고 때려 거의 주 입술 버리더라. 마침 한 지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그릇들을 또 상시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으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평범한 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온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기보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아주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된 것을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얘기 앞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율법은 아마 영적인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큰 배움, 깨달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가진 이것을 갖다가 저 사람도 알 수 있을까?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에 질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질문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다니, 테스트한 겁니다. 유치원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3 곱하기 6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테스트하는 율법사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진정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길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큰 효리바람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doing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또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 관리는 또 질문을 합니다. 빌립보 광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라고 또 질문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읽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건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는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올바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율법사는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어떤 해석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율법서처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바르게 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명한 학자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쓰여진 이 성경, 어떻게 보면 4000년에 쓰여진 이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펼쳐서 진정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고 하지만은 점차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매달렸던 십계명의 돌판이 떨어져 나가고,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점차 금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을 말할 때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에는 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점차 입을 다물게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 종교 자유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의 입을 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이제 주의 말씀과 그 의미를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침묵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미국의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5년, 10년 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한창 미국이 시끌벅글할 때 동기 목사 몇 분이 저희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후에는 한국 똑같은 문제로 직면하면서 그것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너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진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율법사는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다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본다면 100점짜리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아까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doing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힘을 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살아가면서 여러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심령은 점점 메마르면서 언제부턴가 슬슬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 그 발걸음을 한 걸음을 옮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살았지만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열정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다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차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형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런 일들이 점점 우리 삶의 영역에서 넓어지면 갈수록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다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 어디에 합니까? 점차 단절돼가는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잘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다시 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규정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야 라고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딱 생활을 정하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수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 지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또한 신분적인 면에서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어쩌면 규정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맞아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손길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려고 발부둥 쳐봤을 겁니다. 안 나는 목소리를 힘을 다해서 사람을 불리기도 했을 겁니다. 처절한 생명의 몸부림을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움직임 없는 발버둥을 그는 쳤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리 없는 아우성 치듯이 나의 인생도 그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죽어가듯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많습니다. 또 외롭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망과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든 어둠 속에 신음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웃습니다.
겉으로 멀쩡하십니다. 때 빼고 강내면서 참 아름답게 옷을 입기도 하고 신사고 입고 다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깊숙한 내면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도 말 못할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 약 2,500명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극소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찬양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리 없는 기도를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몸부림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발걸음 옮긴 몇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북한의 엉된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그들 심령 속에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천만 크리스찬을 자랑하지만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는데 2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청원 한 사람이. 좀 큰 교회 한 교회도 그 숫자가 그 청원에 사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레인과 우리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조금 다르지 않습니다. 지상과 레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나름대로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 그 자신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죽은 자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피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서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율법서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전부 다 100점짜리 낼 정도의 그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과연 그렇지 않은 그런 날인 겁니다. 필기시험은 100점인데 실기시험은 빵점인 그런 사람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실기시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잘 돌봐줄 것을 갖다가 부탁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그를 치료하고 돌보고 또한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일을 돌보았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장차 저 사람이 깨어나서 나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시간을 재물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 줬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의 이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수같이 여기는 유대인이지만은 그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을 결코 뿌리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금하는 자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율법사는 또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고 너무나 완벽한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말하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너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냐를 규정해 나갔는데 먼저 그러기보다는 내가 진정 좋은 이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개되지만도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 온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강도받는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근데 너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아픈 자의, 고통당한 자의, 어려움을 당한 자의, 신음하는 자의, 죽어가는 자의, 외로운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상도 레인도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도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엉뚱한 사람이 우리 참으로 아주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이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이 예화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또한 내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참된 이웃으로 나의 삶을, 시간을, 나의 역사를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살다가 우리 자신의 원천에는 큰 어려움과 공경 속에 죽음의 유월에 누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아픔의 소리를 듣는 그 누군가, 나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 누군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기억에 남고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듯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가장 좋은 이웃이 될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